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심판의 산을 굽이굽이 돌아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지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런 어떤 목표점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꼭 이르러야 할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아마 요한계시록을 전체 다 묵상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21장 내용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면 대개 아마 1장에서 3장 그리고 21장, 22장을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곳이 바로 21장, 22장입니다. 특별히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광스러운지, 그 성들이 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르게 될 이 천국이 얼마나 복된 곳인가 하는 것을 꿈꾸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정말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이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묘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르게 될 이 천국이 과연 이렇게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을 실제 어떤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 학창 시절에도 여러분 유명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이 있었고, 또 부흥사 중에서 입신하여서 이제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천국 간증을 하는 것을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천국은 이제 뭐 금은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길도 건물도 모든 것이 다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21장을 바탕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르게 될 이 천국, 그곳이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 이 물질의 모티프, 특히 이제 이 금은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천국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물리적 공간으로서 그렇게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어떤 새로 있게 되는 이 몸 자체가 썩어지지 않을 육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썩어지지 않을 육체에 맞는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르게 될 그곳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정말 우리가 꿈꿔야만 하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씀을 많은 경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해 가면서 이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한 가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일단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새 창조가 있을 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통째로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끝부분에 보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다 이렇게 등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21장 9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1장 9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일곱 대접을 담은 그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이 요한에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 보여준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보여준 게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공간으로서의 어떤 문자적인 그런 어떤 성읍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 신부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이 신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문자적인 어떤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상징된 어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부로 상징된 어떤 것이 무엇인가? 19장 7절을 한번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그의 아내가 이제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의 신부, 이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신부는 정확히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이고, 이 새 예루살렘에 원래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성전으로부터 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의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폐망돼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성전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전 회복은 에덴 성전의 회복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요한계시록에서 성전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핵심은 성전인데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는 것은 성전 대신 하나님과 이제 성전 대신 어린 양 예수가 임하였다는 것이고, 그 어린 양 예수가 임하였다는 것은 이 예수님과 연합된 하늘 백성 공동체가 이제 완성되어서 그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성전을 의미하며 그 예수님과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약을 해보면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처럼 보석으로 꾸며졌다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어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완성된 존재가 되어서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이거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 성전이죠. 그런데 그 하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근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구약 때부터 이어져 오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언약의 공식입니다. 이 언약의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식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완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상과 천상, 과거와 현재, 구약과 신약, 그래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온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14만 4천, 문자적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백성의 총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이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뭡니까? 상처와 아픔, 고통이죠.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없고 온전한 생명의 상태, 영생의 상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로 다시 돌아오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 창조가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뉴얼, 이 갱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리크리에이션, 이제 어떤 재창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 됐다는 것은 현재의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이제 새롭게 어떤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 건축으로 말하면 재건축이 아니라 이제 리모델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창조로는 완전한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임하였다. 그래서 리뉴얼, 갱신의 입장으로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새롭게 이전에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 갱신된 나라는 새로운 땅이 되고 새로운 하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 만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것이 갱신의 학설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간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재창조의 어떤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갱신보다는 좀 더 이 재창조에 더 이제 비중을 두어서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이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갱신이 되었든 재창조가 되었든 이전의 상태와는 아주 단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전의 상태와 비교해 볼 때 전혀 새로운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이 새 창조가 바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은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66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이사야서 65장 17절과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새롭게 만들 나라는 이전 것은 없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상을 보여준 것이죠. 그 이전으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 노아 이 홍수를 겪고 그 다음에 처음 어떤 발을 디뎠던 것도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이런 어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후에 보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진짜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온전히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에 대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도래케 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우리가 기억나지도 않고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육체로 부활한 새로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미 1장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결정적 전투이죠. 사단의 허리를 꺾는 전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사단의 허리를 꺾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 모든 사단과 대적을 무찌르시고 이 땅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며 참된 생명과 평화 안식을 하나님께서 도래케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이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7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와 상속받지 못할 자가 나뉘어집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생명수 생물 이것은 22장 1절에도 나타납니다. 22장 1절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럽니다. 또한 22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국에 임한 자, 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네가 이곳에 나와서 물 깃는 일을 하는데 이 물은 너희가 먹으면 또 목마르게 된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 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안식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 안식은 여러분 영생 개념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안식하면 피곤해서 잠시 쉬는 휴식을 이야기했는데 신구약의 성경 사상의 안식은 영생과 연결됩니다. 이 안식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1절 3절인데 거기에서 이 안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이 끝났다. 그리고 완성되었다. 완벽하다. 여러분 마지막 창조의 어떤 끝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창조 사역이 끝났고 완성되었고 그 생명은 완벽한 상태이다. 생명의 완벽한 상태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죠. 이터널 라이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은 처음부터 영원 지향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건을 하게 되죠.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 있는 생명수 강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상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는 이상을 에스겔서 47장에서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발목에 차고 또 뭐 이제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을 칠 만큼 그렇게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강 좌우의 이 나무들이 생명나무 열매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해 바다가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고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살펴드리겠지만 이 이상이 22장의 이상입니다. 자, 2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은 이 창세기의 이 에덴의 상황 그리고 그 에덴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에스겔서 47장인데 그 에스겔서 47장의 예언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일관성이 있죠. 이 에덴의 회복인 겁니다. 에덴의 회복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나라는 어떤 다시 죽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다. 그 나라를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의 인클루지오를 이룹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인내하고 견딘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에게는 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배역한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2장에서 3장에 이미 하나의 어떤 소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 온전한 어떤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21장, 22장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겨낸 자는 이 생명수의 강에 흐르는 생명샘을 받아 누리면서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불과 유황못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자, 8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 이미 20장 14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과 14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또 14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유황과 불못은 둘째 사망에 거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마귀도 던져집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 이 하데스도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그 어떤 이 어떤 그 마귀가 쓰는 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망의 어떤 최종 어떤 죽음의 형벌, 이것이 바로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걸 생명의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호흡이 떨어지고 또 그 사람의 영과 육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이른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불과 유황못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불과 유황못에 빠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포심이 많은 자, 어떤 쫄보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겁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 어떤 압력과 또 유혹에 못 이겨서 그 황제에게 숭배하며 이제 짐승의 표 666이라는 이 수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불신과 배역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바로 이 두려워하는 자들, 겁쟁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런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흉악한 자들은 이 가증스러운 자들, 이 가증스러운 자는 영적인 육적인 음란함, 영적인 음란함은 우상숭배이죠. 육적인 음란함은 실제로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아주 그 음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오늘날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신천지가 대표적입니다. 신천지의 모략교리가 이제 말만 이제 번지르르한 모략이지 사실은 거짓말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냥 거짓말로 이 기성교회의 정통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다 영적으로 납치해 가서 그들을 불과 유황못으로 빠지는 행위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초월할 수 없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신천지 이단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여서 불과 유황못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와 패배자를 대조시키는 거죠. 이기는 자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정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이제 둘째 부활이죠. 이것은 온전한 육체를 입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패배자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이나 또는 우상 숭배나 세상적 쾌락에 빠져서 이 불신의 삶을 살아간 자들은 영원한 사망, 이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불과 유황못에 빠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1장 9절 이하를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이고 그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1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이냐면 보석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의 대표적 사상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 13장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그 성전이 너무나 가증스럽게 이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들이 나오고 음란함이 있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는 모이는데 정작 그 성전 안에서 음행한 일을 하며 영적 육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여러분 빈 껍데기 있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 껍데기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회복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자체가 되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가득 차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보석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물질적으로 이 물리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보라 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마 보석 이상으로 그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금이나 은 또는 온갖 좋은 보석은 정말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질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석 모티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그 성을 설명할 때 12문 그리고 성벽, 성곽이죠. 그리고 12기초석을 가지고 묘사를 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12지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 백성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예루살렘이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 체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일단 구약 백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문이 5개입니다. 근데 여기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어서 3, 4, 12,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12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각각에. 그런데 여기 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다. 그러니까 신약 공동체를 의미하죠. 지금 12문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12기초석은 12사도를 상징하는데 12지파는 구약, 12사도는 신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총 백성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14만 4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4 규빗이 나옵니다. 그 측량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 다 상징입니다. 이 144 어떤 수입니까? 12 곱하기 12있죠. 그래서 이 12문의 12지파 그리고 12기초석의 12 이제 제자 공동체.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144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숫자를 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 숫자는 이 상징의 숫자, 구약과 신약의 총 백성의 수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과 성곽을 이제 측량을 하는데 15절 이하로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길이 또 너비 높이 그게 똑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정육면체라고 하지요. 근데 이 한 길이 한 넓이 한 높이가 몇이냐면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그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이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타디움의 원어가 바로 스타디온입니다. 스타디온. 근데 이 스타디온은 그 고대의 올림피아 이 경기가 있을 때에 달리기 경기가 있는데 그 달리기 거리가 바로 180m 정도 또는 190m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을 놓고 계산을 하면 12,000 스타디온은 2,280km. 이 한반도 남쪽 이제 땅끝 마을에서 평안북도인가요? 그 가장 온성이라고 하는 그 끝 지점까지 1,1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개나 될 정도로 그 길이가, 그러니까 2,280km면 어마어마한 길이고 또 그게 넓이고 그게 높이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런 정육면체의 공간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 이걸 문자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절대 그런 해석은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 12,000이라고 하는 것도 12이지 않습니까? 이 12에 곱하기 만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000이죠. 12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이 12 곱하기 굉장히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완전수가 바로 12,000이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어떤 그 측량의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성되고 또 완벽한 공간이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문자적 어떤 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완벽하고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이 교회에 대한 이상은 결코 그렇게 다시 무너지고 다시 아픔이 있는, 다시 분열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름다움을 이제 12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누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피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장이라. 그래서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기초석은 12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으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하면서 보석으로 치장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다 보석으로 그냥 치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환경도 있는데, 이건 상징이죠. 오늘날 우리가 영광을 어떤 말을 할 때 그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가장 좋은 도구가 보석이기 때문에 그 보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놀랍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석에 대한 모티프가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그 어떤 다는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12 돌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일반 돌이 아니라 12 보석이 있죠. 또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에덴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한 이 보석이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 새 에덴의 모습에서 이 보석 모티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보석은 회복될 새 에덴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에덴, 이 새 에덴은 이 회복될 에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회복될 에덴은 공간으로서의 어떤 에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론입니다. 2장에서 3장 소아시아 7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21장, 22장은 교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회복될 교회가 이제 새 에덴의 모습이고
타락한 이 어떤 인류가 이제 신락원을 해서 에덴에 이제 접근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구속이 되어서 새 에덴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새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이신 진정한 공동체이다. 성전 공동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교회 공동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물리적 공간이 회복되어 내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준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임할 것이다 하는 그 이상과 그 온전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의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진짜 다 왔습니다. 월요일 날 한 번만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줄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기다릴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맞춰질 텐데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 교회 공동체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길 바라고 또 고난도 극복하면서 더 힘차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잘 묵상케 하여 주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늘 가슴에 담으면서 현재의 고난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이 회복된 교회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월요일 날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요한계시록 최종 마무리 메시지 전하고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